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핫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핫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먼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팀 사역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청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전도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4-3목장 김은정 권사님께서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진로를 보고 추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며 틀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는 수일 동안을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지난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곧바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음 같으면 하루하루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홀로 성벽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지,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묵상하게 되죠. 그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을 깨워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공사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느 가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구역을 맡아 성벽을 수리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였고 상인이었고 가정인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었고 귀한민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벽 재건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유, 함께 모아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한 의지로 결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존재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사역의 현장이요 삶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죠. 따라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동기를 준 사역이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곳곳을 살펴보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장 6절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오니 2장 4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더 이야기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빼놓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열매가 보이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으로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 되지 않아 좀처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평소에 기도의 근력을 기르지 않으니 만처럼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는 데서의 이 영적인 위기에서는 아무런 위기감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가정과 이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과 기도해서 비교해서 더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넓고 더 넓고 깊고 충만한 기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이 마음을 들여 성벽을 재건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모든 삶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도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재건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며 마음을 들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단순한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서약을 감당하고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그냥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사역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저 나의 소원과 단순한 해결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는 귀한 사역의 이 하나님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